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브엘세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언약의 우물로 브엘세바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인정받게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근심이 사라진 것이죠. 자녀도 얻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었던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까지도 언약이 있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거의 근심이 없습니다. 이제 노년 가운데 참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숙제를 하나 주시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 나의 인생 마무리만 잘 하고 내 아들 잘 커가지고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 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과 의도가 분명합니다. 실패하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공격하면 그것은 템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시험은 훈련, 연단,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지게끔 그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이렇게 지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삭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너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 말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부분 가운데 한계가 있게 되죠. 근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사랑하는 걸 안다. 아마 이 안에는 너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 지금 상당히 노년입니다. 이제 살 날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에게 소망과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더 잘 먹기를 원했을까요? 더 건강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이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야,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얘가 너의 씨앗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내 아들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만큼 사랑하는 정말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시간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고요, 그 마음과 동기를 중요시 여길 때가 있고, 그 방법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고요, 어느 곳에 가서 그 구별된 지역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에 여기서 땅도 지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허용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좌표를 찍어주실 때가 있는데, 여기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주십니다. 그곳은 3일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곳이, 그 예비된 그러한 양이, 예비된 염소가 있는 그곳, 예비된 제물이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 내가 이야기해줬던 바로 거기 그 점에 너가 가야 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거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거기를 가는 데까지 수고스러울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힘들과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생략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브엘세바에서 또는 그 근처 산에서, 그 근처 제단에서 그 일들을 행했으면 또 다른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한 점에 이루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뭐 부분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허벅지 살을 드리는 거 아니고, 다리를 드리는 거 아니고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있고요, 번제는 그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그 쪼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짐승처럼 이 짐승이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짐승은 어떻게 되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죄를 져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가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짐승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제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신 겁니다. 화목제도 아니고요, 속죄제도 아니고요, 속건제도 아닙니다. 너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이 아들 이삭의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그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데 쪼개버리는 그 번제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동강 내는 것이죠. 수직으로 두동강 내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번제는 어떻게 되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다 태워버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그를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것도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라, 너의 아들의 모든 것을 바쳐라, 그 육체를 바쳐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 전부를 바쳐라, 너의 남아있는 모든 생의 에너지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죠.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너의 목숨을 바쳐라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친다, 나 이제 노년인데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꼭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숨만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땐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씹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칼을 뽑았고 그 아들을 바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2000년 또 시간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1000년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0년, 2000년의 그 시간에 어느 시간간에 아브라함의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기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한 점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 피를 흘리고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며 창자옥 가운데 완전한 죽음을 당했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셨고 그 일들을 나중에 이루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 같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독생자 아들을 완전한 죽음 가운데 보내셨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같죠?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같죠? 선포하시는 분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나만 교회 일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섬김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출발하는 것과 모든 행동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거 맞죠. 그러나 또 하나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점에 일어나자마자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멈칫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노병은, 그 노장군은, 그 아브라함은, 그 노인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 가운데 성숙의 경지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사건 가운데 그 지경이 넓어진 것, 그 후손 가운데 넓어진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이 무르익어 간 것입니다. 이 추수의 때가 그에게 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내 뜻과 다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과 조금만 다르고 불편해도 이런저런 소리 나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 마음에 돌들이 나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다붙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주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 준비한 겁니다. 그거 올라가 가지고 쪼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번제에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번제는 수직으로 쪼개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나무를 쪼개버리듯이 그 쪼개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인데 그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의 추억이 있는 곳, 아름다운 곳, 여기면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 장소는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장소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3일의 시간은 길지요.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을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중간에 캠핑하고 텐트를 치는 의미합니다. 뭐 좋은 캠핑은 아니겠죠. 그 일들 가운데에 시간들이 지나죠. 아들을 바라보고 그 3일이 마지막 추억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갔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표현을 하고요. 또 유튜브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더 시각을 생각하게 되고 더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진 곳에 가는 것이고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순종의 역사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이 칼을 뽑는 그 행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그냥 너의 아들 중에 또 아들을 줄 거야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과 번제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이삭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가 부활의 신앙의 시초이다 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진 행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행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가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하나 보는 것은 이삭은 나무를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었을까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불과 칼이 더 소중하고 불로를 옛날에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거와 함께 이삭이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보다는 이삭이 지금 더 힘이 있는 거죠. 중고등학생이 할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것처럼 그 나무짐을 질 만큼 이삭은 지금 많이 성장한 겁니다. 꼬맹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꽤 큰 아들을, 이제 노년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있는 그 아들을, 정말 푸릇푸릇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 아들을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의 부름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뒤에 이제 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다시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빠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장성하진 않았으니까 아빠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조금 더 성숙하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그 말이지만 아버지가 듣기에는 정말 짠한 말일 수도 있죠. 아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짠한 소리가 들려올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느 곳 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브라함아 라고 할 때 주님 내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앞에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백성이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예배가 어떻게 치러지고 번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잘 아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따라가가지고 이거 지고 이렇게 가는 아들이 아니고 예배의 가운데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바침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드려야 될 소중한 것은 나의 마음과 순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생명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나의 구별된 시간, 그 정결함의 그 모습, 순도 높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 청년의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물론 노년의 시간이라고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의 젊은 날의 시간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한 나를 위한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소중하다는 것이고 또 구별된 순도 높은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도 아니고 my son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 그 간절함 느껴지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죽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세상에서 전쟁이 날 때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수도 있어도 그 명령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 구호, 경례 구호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죠. 특히 육군에서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충성하며 순종할 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명령 가운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함을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말씀은, 계명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너의 삶을 맡기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3일의 시간이고 또 산을 오르는 그 과정이 있죠. 힘듦의 시간이고 야속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갔을지 늦게 간 것이 느껴질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도 긴 시간, 너무도 짧은 그 시간을 그는 겪으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꽤 쌩쌩하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들을 이삭이 꽤 힘이 있고 젊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중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힘이 셀 수는 있지만 묶어버렸습니다. 이삭이 빨리 뛰면 확 반항하고 아버지 밀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죠.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노망난 노인이라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해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순히 묶이는 놀라운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그 단어를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의 아들의 부름에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급한 그 부름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를 품으셨고 그를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편리에 따라 움직이고 모이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모이고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 모습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좋은 자리 가운데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를 때도 아빠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성숙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아들 너희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가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되기를, 그것이 고백되기를 원하시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을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단어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준비되어 있는 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산 저편에서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들려주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순종하며 돌격 앞으로 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그 후손까지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복은 하나님 이미 앞에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 추가된 복이 있어요. 무슨 추가된 복이 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그를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을 부술 수 있고 악한 자들의 가장 좋은 것을 너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또한 너의 씨가 18절에 보면 너의 씨가 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너의 후손에게 내일 많이 번성하게 할 거야. 근데 너의 씨가 이것을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헌신함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번성함 뿐만이 아니라 그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도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19절에 그가 돌아가서 어디로 갔죠?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브엘세바를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앞에 브엘세바가 있었고 다시금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 지경을 넓히신 것을 확장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함께 그것이 이어지고요.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장 뽑아라 라고 하면 여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성경을 꿰뚫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곳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늘 그 옆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노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브엘세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편안케 하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며 순종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브엘세바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한결같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브엘세바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금 구하오니 여호와 일의 역사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일들 가운데 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차손 위에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